네, 우리 민수기 말씀인데요. 16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사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의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으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그 고라와 그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켜버렸고 또 향로를 들었던 250명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향로를 가져다가 37절에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는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것. 예. 왜 거룩한 거라고 그럴까요? 이 향로의 향이 기도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거룩한 것인데 38절에 보니까 그 향로를 쳐서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만드는 철판을 만들라.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 이 표라는 데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제단을, 이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쌓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표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 동그라미 치시고 이 기념물이 될 것이다. 표, 기념물. 이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아론 자손만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이 고라의 그 일당들이 반역한 이유가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을 깨트린 거죠. 오직 아론과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의 그 자손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정하심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대적한 것, 그 권위에 대해서 대적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한 것임을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념물, 이 표를 보면서 그들이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 철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을 때, 거룩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이었습니다. 자, 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못 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에 대한 상징이고 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치 구약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과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향, 기도, 이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날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원망이 또 나옵니다. 원망. 대단합니다. 이 원망, 불평. 어제 그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다 죽었고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이 나와요.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이런 지도자를 또 비난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악이 얼마나 쓴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렇게 원망하면서 나아가니까 4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랬더니 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서 그 향을 피워서 이 중보기도 드리는 거죠. 이들을 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속죄하라, 동그라미 쳐서 속죄하라.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47절에 보니까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속죄하고 그랬더니 48절에 죽은 자 산자 사이에 있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 49절에 보면 이미 14,7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이 아론의 지금 속죄 행위, 아론의 이 속죄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중보의 속죄 사역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이 아론이 사람들에게 서서 여기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만이 속죄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바로 죄 가운데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이 속죄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런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또 아론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영생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